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요? 뭐 무엇이든지 29장을 보면서 어떤 의문점이나 뭐 생각나는 거, 성경 읽으면서 그냥 가만히 읽기만 합니까? 뭔가 생각도 나고 뭐 의문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한번 합시다. 야곱이 그 나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 지극하고 예. 또 그 삼촌은 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야비하다. 14년을 부리먹었잖아요. 그거 예. 비켜가지고 이게 꼭 이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이 너무 야비하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나한테 어떤 양점의 부분에 가면은 나도 야곱이나 라반처럼 야비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야, 라반이나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나 또 그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나 야, 하나같이 다 같은 혈통인데 저 집안은 저 혈통은 전부 다 야비하다, 잘 속이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로님이 생각하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야비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루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참 이래 다 같이 야비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례대로 갈까? 근사님. 야곱이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며칠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며칠이 수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믿음의 키우기 위해서 야곱을 단련하신 하나님의 그 긴 여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각색의 그 은혜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믿음을 따라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불안해갖고 거기서 다른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분명히 믿음으로 맡겼는데 세상을 보니까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내일에도 죽는 거 아닌가? 그래,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여 말씀,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소서, 내가 오라고 하소서 하고 그래 오너라 하니까 딱 그 풍랑이는 바다를 지금까지 두려워하다가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렇단 말이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온통 캄캄한 데다가 이 바람은 불제 막 파도는 거세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니가? 무슨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걱정할 때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가면 될 건데 그대로 갔잖아. 갔는데 왜 거기서부터 계산을 하느냐는 거지. 사람은 딱 그 시기가 온 거야. 내가 내 삶을 뭔가 되고 있는데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다가 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다가 내 이 풍랑이 있는 거 봐라, 바람 부는 거 봐라, 이러다 내가 빠져 죽겠어.
그때부터 계산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게 물 위에 어떻게 서 있어?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때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날 좀 살려주소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살려달라니까 그래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그러면 빠져 죽지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죽어갈 때라도 예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이 손길이 다가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을 동안에는 내 능력을 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그런데 알고 보면 뭐야? 우리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오너라 하니까 내가 그럼 더 갔단 말이요. 더 갔는데 내가 걷잖아. 물 위를.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안다니까. 그때부터 계산 딱 할 때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야 이 바람 부는 거고 풍랑이고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거기에 쌓여서 거기에서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럼 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걷는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의 것을 한번 해볼까? 무슨 생각 들어요? 짜내야 돼. 무조건 처음에는 짜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데 7년 라헬은 저 뒤에 있죠. 7년 동안을 했는데 네. 레아를 줬잖아요. 네. 그런데 또 자기가 7년을 더 하겠다. 네. 레아를 달라 했을 때 그때는 준다 했잖아요. 네. 그 라헬을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7년을 일을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 성취를 했을 그걸 완전히 그걸 이뤘을 때에 그 성취감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라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해갖고 기쁨으로 막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지만은 사실은 주의 일을 한다 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했었으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그래 그걸 적용할 때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어떤 이제 처녀일 때 어떤 총각을 이제 사랑하는데 7년이 아니라 10년을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그 10년 동안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닌 것처럼 진짜 그렇게 하루같이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왜 주의 일은 그렇게 못할까? 내가 왜 주의 일을 그렇게 못할까? 진짜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이게 찌개기만 느껴지고 언제 이거 끝나지? 언제 7년이 끝나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낸 것처럼 진짜 길게 안 느껴진 것처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고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까? 어떤 식으로 살까?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진짜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처럼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또 다시 7년이 주어져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도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내가 고생하는 줄 모르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내가 그걸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 나가는 거야. 한 번 더 할까? 우리 권사님하고 김원재 권사님하고. 14년의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인데 예. 자녀를 줄 때도 그 라헬을 통해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를 주는 거 또 빨리 안 주고 예. 늦게 예. 천천히 있게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 또 하나님 그걸 기다리면서 라헬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도 그 라헬처럼 하나님 뭔가를 언젠가는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 뜻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거. 언젠가는 주겠지.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라헬을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지하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적용이 또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금방 억제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귀한 것은 원래 금방 못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렇게 느껴주시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바로 얻었다면 레아가 아내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나 안 할래요. 라헬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나 라헬이나 다 그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레아를 야곱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시고 나중에 라헬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레아도 야곱의 부인이 되고 라헬도 야곱의 부인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은 라헬에게 누가 붙어요? 누가 따라와요? 덤으로 따라오잖아. 종들이. 신조를 쓰는 종들이 따라오잖아. 그들도 야곱의 12제자의 참 12아들의 어머니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종의 자식인데 어떻게 되지?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왜 안 되지? 이스마엘이 왜 안 되지? 왜 야곱은 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할 때 하겠습니다. 진짜 라헬을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예. 남자들은 다 예쁜 여자만 그래서 생각보면 그걸 웃잖아. 그래서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충분히 써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 이제 그런데도 진짜 못생긴 사람도 진짜 멋있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 그죠? 제가 살면서 이렇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남자는 엄청 멋있는데 저 사람 부인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안 보고 결혼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눈 뜨고 그 지 마음대로 취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의 일이 일어나는 게 지 마음대로 마음에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다 보니까 세상이 쫑당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 욕심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것만 찾으면 큰일 나.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저 술집에 가갖고 장로님
그 옛날에 카바레나 술집에 이 나이트 같은 데 가봤습니까? 그 시대에 가봤어요. 거기에 춤추는 여자들 봤어요. 봤죠.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니 저는 보면서 딴 거 봤어요. 좀 측은하게 보고 아, 저거하게 봤어요. 세상에 보인다고. 그런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건 안 봤어요. 에이, 권사님 있다고 말 못하고. 내가 보니까 잘생긴 여자는 전부 다 거기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다. 잘생겼으면 여기 취직 안 해도 춤추를 안 하도 다른 남자들이 잘생긴 여자를 자기 여자친구로 얼마든지 데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좋은 길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널씬하고 잘생긴 여자들이 거기 자리목당한 여자가 그게 학수만 같은 사람이 그 올라가고 춤추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 안 와. 장사는 그 집안 망해버리지.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잘생기고 이렇게 늘씬하게 생긴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중세 시대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 창기들 그 막 나오잖아요. 그 춤추고 무녀들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다 잘생긴 사람들 그 자리에 뽑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유혹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잘생긴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은 이건 좋은 것이 되어지고 내 욕심대로 쓰임을 받으면 이건 나쁜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만들 때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아무리 못생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잘생겼다고 뭐 좋은데 쓰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지면은 바로 그 옛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그 발람 선지자가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그 발람 선지자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할 때에 거기에 그 우상의 제단 앞에 노는 여자들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다 유혹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다 잘난 사람만 그렇게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 본능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가만히 보면서 내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능이 분명하게 이제 역사를 하지만은 그 본능에서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그 본능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본능이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본능이 가면 가식이잖아. 뭐든지 중독이 되어지고 가식이 되어지고 그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부터 남자라는 존재는 그렇구나. 근데 미안하지만 요즘에는 여성 상위가 돼갖고 여자라는 존재가 그래요. 멋있는 남자만 보면 홀딱 빠져갖고 난리지. 그럼 제가 한 10년이 넘었지.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여자들이 40대 이상, 그때에 40대 이상 되던 연예인들이 젊은 애들 나와갖고 몸매가 좋고 이렇게 하면 하고 막 난리가 나. 다 결혼해놓은 연예인들인데 그 왜 그렇게 했느냐. 다 욕심을 부리니까. 좋은 사람 나오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 그거는 남자만이라고만 생각.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지금은 평등 사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또 여자의 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박경수 목사님 준비됐어요? 이렇게 해가는 것도 이게 묵상하는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그 속임수로 에서의 그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지도 라반에게 당하잖아요. 예. 동생을 사랑했는데 어. 거기 뭐야 그 라반이 어. 못생긴 레아를 먼저 난자에 먼저 난자에 그 뭐야 그 먼저 난자라고 줬어요, 그래. 먼저 난자에 권리를 내세우고 예. 야곱이 거기에서 지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가 업을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다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업자득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든지 그 입장에 되면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자,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보면은 분명히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리브가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는 좀 덜렁이야. 옛날부터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이 그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보면 이삭이 잘 믿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잘 믿는 것 같아요. 리브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 에서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한테 변미를 만들어주면 그게 먹는 게 좋고, 또 남자는 살아나와야지 하면서 애써 사냥 잘하고 뭐 이런 바깥으로 도는 그 애써를 애써를 더 대를 이을 존재로 봤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도.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잖아. 리브가는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을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장자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뭐예요? 야곱은 장자권이 뭐 자기한테 뭐 돈이 돼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단지 이게 하나님이 복이 흘러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야곱은 그 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걸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밭죽한 거를 그 돈 되는 거 그걸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거, 내 당장 배고픈 거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아비를 에서를 참 이삭을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인다. 여기에서도 리브가의 큰 공이라 하면은 큰 공이지만은 하여튼 속이는 일에 앞장 리브가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 이삭을 속이는데, 그런데 야곱은 용기를 낸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용기를 냈느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인데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어요. 그거는 내가 다 책임질게. 얘는 가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야곱이 용기를 내는 것도 뭘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겠어요? 이란 야곱에게 복을 주겠어요? 당연히 야곱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큰 역할이에요? 야곱이, 즉 어린 자가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10편 1편에도 나오지만은 복 있는 자는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묵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자로, 이 야곱을 복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복을 누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내게 생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네 그 사람 믿나? 뭘 보고 믿는데? 뭘 보고 믿나 이거야?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할 때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지. 내가 돈을 장로님에게 1억을 빌려줬어. 없는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갖고 장로님이 필요하다 해갖고 빌려줘서 꼭 필요하다 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와가, 목사님, 그 문장로님 뭘 믿고 1억이나 빌려줘요. 뭐 1,000만 원 같은 건 모르지만 1억 빌려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갚을 형편되면 분명히 난 장로님이 배나 갚을 줄로 안다. 뭐 믿고,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믿는다. 장로님이 그런 사람인 줄 믿는다. 이렇게 알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단돈 100만 원도 못 빌려주죠. 나한테 없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빌려갖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옛날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갖고 그래서 내가 진짜 없는 돈을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빌려줬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내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꼭 그 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요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꼭 이거 이자를 주는 돈이니까 네가 이자도 제때 갚고 이거 원금을 갚아라 하고 했는데 빌려줬는데 이걸 사업에 안 쓰고 저 가정사에 써버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실망을 하고 내가 믿었던 내가 잘못이다. 몇 년을 내가 이게 가슴에 상처가 되더라.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금방 말했는데 이거 상처받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이분한테 그만한 사랑을 나 받았대. 그만한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분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난 괜찮다.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난 괜찮다. 왜? 난 믿는다. 그런데 설사 나를 힘든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면 그것이 내게 가장 적합한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알아야 되죠. 왜?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딱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바탕이 없는 기도는 그건 샤머니즘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런데 읽는데 묵상을 해요. 지금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수가 됩니다. 과거에는 저는 처음에 총각 때 그 기도문에 올라가서 살 때 보니까 뭐 성경 뭐 제대로 가르치고 뭐 하는 것보다 산기도 막 가갖고 올라가고 과음 지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막 환상을 보고 뭐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난 그게 좋은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내한테 그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늦게 그 성경을 읽으라는 그러한 내가 감동을 받고 했지만은 그게 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사람들이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사탄이 그렇게도 반대하는가 봐요. 그 내가 너무 힘들게 하다가 내가 이제 늦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알아가는 단계가 금방 성경 보고 묵상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게 되어져요. 진행이 서서히 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에 와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거 이상 재밌는 것이 없다는 거죠.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몇 분이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아가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보여진다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제가 이거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제 의문을 생각난 것을 말한 것처럼 제 혼자서 그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 또 질문에 또 질문을 달고 또 질문에 그 질문을 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은 적어도 이런 한 장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역시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이렇게 넘어가고 순식간에 속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가 생겨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원이 생겨나요.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이 길만 걷겠습니다. 누가 100억을 갖다 주고 네 목사 안 하면 네 정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그래 너 목사 지금이라도 안 하면 내 100억 줄게. 막 이제 성경 연구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럴지라도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작정 소원이 나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도록 나중에 그 베델에서도 기도하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9장을 알기 전에 28장에 있었던 28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들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고 얘기해요. 자, 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가 힘쓰고 애썼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힘쓴 것이 뭐예요? 속이는 일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그래 복을 줄게. 바로 그 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에 여러 가지 주변에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뭐 어려운 일들은 많이 닥치지만은 내가 너 지킨다.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 지킨다. 아멘. 딱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딱 감동이 와야 돼. 내가 너를 지킨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너 지킬게. 내 너하고 함께 할게. 너희 어디로 가든지 내 너하고 함께 할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래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동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동방으로 가더라도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끝내는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 복을 받도록 할게.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 떠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어갖고 이제는 뭐 못 지켜줄 입장 됩니까?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어갖고 부모라도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못 지켜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늙지도 않아. 내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계시는 분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29장에서 또 계속적으로 28장 그 베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9장에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으로 이제 야곱이 떠나잖아요. 야곱이 떠나는데 지금 야곱이 떠나는데 이 야곱이 걸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야곱 한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함께 계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 계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 혼자요? 내 혼자입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장 25절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품고서 나는 혼자일 것 같은냐?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난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해주셨듯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실 줄을 나는 믿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신령한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깨달아 알면서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때에 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킨다 하는 것은 세상이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죽어요. 고생하는 것 같으면 그 고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이루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동방에 도착한 이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자, 우물을 발견하잖아. 거기에 양 세 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 양 세 떼가 있으면 그 목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라헬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렇게 순적하게 이끌어져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져서 결국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순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라반의 집을 찾는 게 아니라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적하게 될 때가 있고 고생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곱이 우물가에 이르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28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를 해서 결국 보니까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양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라헬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라헬을 먼저 보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레아를 먼저 봤더라면은 또 외삼촌의 딸이구나 하면서 또 레아를 또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게 레아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쁜 라헬을 보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아보다 또 라헬이 이뻤어.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처음 본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불타버려 여기에서 야곱이 실수도 저지르면서 그래서 결국에 라헬하고 만나서 이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라헬을 얻기까지는 14년이나 세월을 또 거기에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담대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담대하고 내 교만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자신감 있게 세상의 권력과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공동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가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알면 알수록 믿음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한 용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